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가슴 뛰는 일을 하십시오. 진정한 삶의 가치와 기쁨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좀 보수가 적고 남이 그걸 하찮게 보더라도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과연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우리는 보람있게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의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기독인은 더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이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성공, 형통이 무엇일까요? 주어진 생애 속에 하고 싶은 일을 양껏 하다가 마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팽개쳐 둔 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고 또 결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참 초라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마지막 육신의 모습으로 운명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정말 인간이 선언할 수 있는 최고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온 인류의 구주로서 그분에게 주어진 일, 이른바 해야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짧은 인생,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십자가 형벌로 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과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유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전혀 후회 없는 너무나 보람차고 행복한 한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을 합니다. 가정도 없고 피부치 하나 없고 늙고 또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그런 통렬한 고백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왕성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일부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큰 명예나 또 공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과시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는 절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6절을 좀 쉬운 우리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더 와닿는데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 증거가 자신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우리말 번역은 뒷부분에 부득불할 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들리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바울은 복음 증거를, 선조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일에 매진하고 인생을 던졌는데요, 바울에게 왜 선교가 이처럼 중요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의 목록에 들어있었을까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이 나 하나만의 구원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 속에 들어있는 좀 더 넓은, 좀 더 적극적인 그분의 기대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현들은 이런 부르심의 의미, 선교 명령을 가슴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대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읽어보면 이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선교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서론의 대명제도 역시 복음 전도 선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 축복, 감동, 깨달음 받은 은혜와 도전들은 내 안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에겐가로 흘러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전도와 선조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확인해 볼까요? 우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흔히 지상명령을 말할 때 반드시 인용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역시 결론이 그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인 24장 47절도 다르지 않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사도행전 서론 부분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의 모든 결론이 선교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도행전의 대서론의 전제도 역시 머물지 말고 선조로까지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결혼, 가정생활, 인간적인 이런 필요를 다 뒤로 한 채 평생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해야 할 초유의 일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교회가 지난 2020년 얼마나 힘든 해였을까요? 아마 두고두고 역사의 길이 남을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으로 꼽힐 겁니다. 우리는 이 와중에도 전도,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또 우리가 여전히 몽골이 막혀서 국내 가장 가능하면 먼 곳에서 선교를 하려고 제주 선교를 준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선교 명령을 그는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존재 이유, 살아있는 이유,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인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좋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는 기독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기독인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선교나 전도를 교회 한 가지 유력한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합니다. 수년 전에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1년간 복음을 전해서 당신의 복음 증거로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는가라는 이 설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개신교인이 26.4%. 여러분,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73%가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전혀 이런 사명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과 4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그래도 이 명령을 해야 할 사명으로 알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선교는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었고 두들겨 맞고 고통받고 몸이 붙잡히는 그런 상황에도 끊임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한성교회가 지난 한 해 이 선교 여건이 아니고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 정도쯤 되면 이건 좀 쉬어야 될 일이다, 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던 건 이 해야 할 당위성, 존재 이유, 사명감을 외면할 수 없었어. 정말 멈출 수 있는 이유가 없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꼭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복음의 그 관통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크든 작든 이 선교적 부르심 앞에 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1793년에 윌리엄 캐리는 32살 되던 해에 인도 선교를 결심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가 이 32살의 나이에 이제 선교로 내 인생을 던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의 이 선교 헌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의 부친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손을 잡고 정말 아이들과 단란한 그런 가정을 오손도손 만들면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 험악한 선교지로 간다고 하니까 여보, 인도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생각을 바꿔달라고. 윌리엄 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또 그의 선교를 막는 또 한 가지 걸림돌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던 하비레인 교회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이런 유력한 목회자를 다시는 그들이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붙잡고 안 된다고. 그렇지만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도들도 다 이해하고 기도로 동력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윌리엄 캐리는 가족 모두와 처제 그리고 동역자 토마스와 함께 인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그 힌두교의 사티 제도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같이 불에 태워서 죽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에 자식을 던져서 제사하고, 법적으로 선교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고, 그런 위협을 피해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온 가족들이 걸리고 장남을 말라리아로 잃습니다. 아내는 정신병이 걸리고. 인도 선교의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윌리엄 캐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근심을 맡길 수 있었다.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얘기를, 윌리엄 캐리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좀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7년을 이렇게 인생을 다 들여서 번역 선교 또 교육 선교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결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19세기가 들어서자 캐리가 흘린 눈물과 땀의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시나 팔이라는 단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600명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교회로 몰려와 예배를 드리고,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은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꿈꾸던 인도 땅에 몸을 묻었고,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 증거는 교회에 주어진 정체성이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데 결론을 내리고 내 모든 목회 에너지와 관심을 이곳에 두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떤 분이 아주 새파랗게 해서 저게 찾아와서 늘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당신 설교를 좀 검토해봐라. 맨날 결론이 똑같지 않느냐? 내가 뭐 똑같으냐고 물었더니만 맨날 선교하라, 맨날 전도하라는 얘기만 한대요. 그죠? 정말이냐고 물으니까 아니 목사님 피드백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그 얘기뿐인데 난 전혀 그렇지를 못해서, 사실 제가 이 초기에 목회를 하면서 이 강대상 앞에 코팅을 해서 붙여두었어요. 내 모든 설교와 내 모든 외침에 그분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전 너무 감사해서 진심이자고 그랬더니만 열을 받아가 가버렸어요.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후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마음, 성경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만큼 내 진심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늘 함량 미달로 아픔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애쓰는 이유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게 정말 멋진 상이고 삶이고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복음 전했다고 으쓱대는 사람들 틈에서 전혀 내게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세울만할 거리가 아니다, 그건 구원받은 내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인가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유튜브를 쳐보시면 논쟁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행복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내게 행복한 일이 된다면, 할렐루야, 그 인생은 진짜 해피할 텐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 보면 16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런 번역을 통해 마치 바울이 맡겨진 그 일을 안 하면 책망받고 또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를 두려워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원문에서 보면 이런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미칠까 두려워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자기 불행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마지못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곱씹고 싶은 대목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해요. 왜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진짜 행복을 알게 돼요. 존재의 이유니까요. 살아있는 이유고 목적이니까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이 기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만 몽골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매번 선교지에 가는 성도들 똑같은 분들이 가잖아요. 자기 돈 내서 그 추운 곳에, 그 열악한 환경에 그 짓을 왜 해요? 이 행복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을 무시한 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부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될 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겨냥하면 땅은 저절로 얻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뭘까요? 맨날 하나님 나라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뜻일까? 그것도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더 쉽게 설명하면 욕심을 가지라, 관심을 가지라. 레슬리 플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물질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람은 마음은 없지만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에 마음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겼어요? 우리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생일날 딸이 봉투를 주더라고. 50만 원. 얼마나 놀라, 깜짝 놀라서. 현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현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할까? 그 현금 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이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약한 자를 돕는 일에 마음을 두게 되고, 다 쉽지 않아요. 백억 가진 부자는 백억 가진 부자를 내가 만나봤잖아요. 그 도시에 1, 2, 3위 안에 드는 분이 중직자인데 맨날 그분 돈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번 달에 너무 어렵대요. 왜요? 세 들어는 사람들이 세를 잘 안 낸대요. 기가 막혀서. 그럼 세를 주는 분 얼마나 어렵겠어. 이분 진심으로 어려워. 그 얼굴에 진지함이 가득.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답은 간단해요. 땅의 나라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내 나라에 너무 마음이 많아요. 저를 피한 우리 모든 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은 우리 안에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동귀신을 찍어내는 일은 헌신하고 돕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나누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맡기셨는데 성 프란시스는 이걸 좀 더 와닿게 표현했습니다. 굶주린 자가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달라는 것이다. 제가 공평케 하는 은혜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사용하고도 남는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나누어 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형에게 많이 주시면서 나는 천국 가더라도 네가 동생 살펴라 하는 것처럼, 이 개념을 이해했던 이 프란시스 쉐이퍼는 가난한 자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선교 그 건축이 수백억 드는 와중에 가난한 교회 선교를 여전히 하니까 몇몇 분이 불편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좀 이럴 때는 우리 2, 3년만이라도 선교 좀 쉬고 건축비 깎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산도라는 섬 전체를 선교하고 있었는데 한산도 주민이 4,000명이다가 뭐 하여튼 400명, 하여튼 10분의 1밖에 안 남아서 교회도 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시내로 이사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거 우리 거 주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다. 내 이 논리에 당신이 대항할 수 있으면 해라. 설득되면 내가 그만두겠다. 하나님이 세계 선교 잘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니 교회 짓는다고 선교를 하지 말자고 말이 되냐고. 여러분, 2020년 이 닫힌 상황 속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린 여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멈출 수 없어서. 왜? 해야 할 일이니까, 존재의 이유니까, 살아있는 목적인데. 프로그램 같으면 못해요. 이럴 때 선교할 필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어둠 속에 2월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제주도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2020년에 장학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교 장학헌금 작정하는 날인데 116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행복박수를 주변에 다 뿌렸고요.
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저희도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10교회를 찾아서 돕고 싶은데 그 선정이 쉽지 않았어요. 6교회 제가 꽤 되는 금액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 장로님 있는데 제 설교 속에 가끔씩 나오는,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참 점잖은 분인데 한 방씩 또 이야기가 탁탁 있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이런 이야기, 뭐 노후의 이야기, 뭐 돈을 모아서 어떻게 쓰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였어요. 계속 모으는 사람은 왜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으시는 거예요? 50억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이불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 계속 모으세요.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쓰지 못하고 죽는 인생은 빵점짜리 인생이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30점, 타인을 위해서 쓰면 60점, 주를 위해서 쓰면 100점. 진짜 그 친구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한 게 뭔지. 지난 금요, 그저께는 제가 못했고요. 그 전주에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금요 집회 시간에 성경 속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뭐 히스기야 기도 유명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자 그가 면벽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내가 지난날 주를 위해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고 15년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결정 났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정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바꿀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제가 많이 했던 간증을 했었죠. 제가 부복사로 6년을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저를 아주 좋아하셨어요. 저하고 신방 다니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뭐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맨날 이렇게 암 걸린 환자를 가면 막 그분들이 혼비백산 어쩔 줄 몰라 하면 저하고 오면서, 아이고 참 믿음도 적다 도목사, 주님 꽉 붙잡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천국 가면 천국이고 그랬던 분인데, 본인이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2달간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혼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도목사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히스기야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1년에 전도 100명씩 하는 분입니다. 사돈 8촌까지 전화해서 다 와서 너 휴가 나오는데 용돈 받아가라, 이런 선한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려고 딱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한 것을, 그 기도를 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죽는다고 가 있었는데 한 번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청송 무슨 골짜기에 이렇게 흙으로 지어놓은 집에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내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나는 주를 위해 한 게 없다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대단하게 주님을 위해 산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적나라하게 직면해서 보면 다 그 속에 내 계략이 들었고 내 계산이 숨어 있고, 정말 주를 위해 하는 게 히스기야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1년을 바라보는 이 선교 구제, 우리 안에 인색함, 물질의 귀신을 찍어내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